인간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에도 관심이 없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살아있다 하나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바로 그런 질병인 것입니다. 우울증은 아무한테도 관심이 없고 그 무엇에도 관심이 없고 자기 환경이나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살았다나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우리의 관심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관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참된 회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참된 회개는 헬라 원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 메타노이아, 참된 회개인데, 그런데 생각을 돌이키고 참된 회개, 메타노이아를 하려면은 관심이 변화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을 말하는데, 생각 중에서도 깊이가 있고 집중된 생각이 바로 관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돌이키는 메타노이아를, 회개를 잘 하려면 내 관심이 변화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관심을 비판해서 잘못된 관심을 내가 비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슨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깊고 집중력이 있는 생각인 관심은 어디에 두고 살았습니까? 이 관심이 혹시 죄악에 추하고 사악한 그런 쾌락에 내 관심을 두지 않았었습니까? 혹시 또 내가 가진 관심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두고 내가 살아오지 않았었습니까? 아니면은 내 관심이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관심이고 하나님이나 이웃과의 관계는 완전 무시한 그런 관심으로 내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관심을 우리가 철저하게 비판을 해서 관심을 새롭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생각을 돌이킬 수 있고 그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가 처음에 가진 관심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쾌락을 누리며 죄악의 쾌락을 누리며 잘 멋들어지게 사는 그것이 이 탕자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아버지의 간섭받기를 싫어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한테 줄 재산이 있으니 미리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를 쫄라서 미리 재산을 상속받아서 아버지가 볼 수 없는 먼 나라로 가서 그가 쾌락에 관심을 두고 죄악의 쾌락을 마음껏 누리면서 허랑방탕하게 그가 가진 돈을 다 탕진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그가 이제 돼지가 먹는 그런 쥐염 열매로도 자기 배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환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탕자는 관심이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집에 대한 관심으로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래서 아버지 집에 대해서 새롭게 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의 변화를 받아서 이제 이 탕자가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관심이 변화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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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변화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받은 회개한 사람이 우리가 되려면은 내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래서 내 관심이 이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대해서 내가 관심을 두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관심이 변화를 받아야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시느냐?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외모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키가 얼마나 되느냐, 키가 크냐, 인물이 좋으냐, 또 출신이 좋으냐, 가문이 어떠냐, 전부 다 이게 외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재주를 가졌으며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배웠느냐, 얼마만큼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느냐, 이런 것들이 다 외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해도 그런 것이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은 생각을 보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생각 중에서도 가장 집중되고 가장 깊은 생각이 관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뭘 보시느냐? 관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 사람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동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심을 보시고 그 관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관심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게 평가하시고,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그 사람이 가문이 어떻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세워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나의 진정한 자산이 되는 게 뭐냐? 사람들은 내 자산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출신, 배경, 내가 가진 지식, 이런 것들이 내 자산이요, 내 재산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자산이 뭡니까? 그것은 내 관심인 것입니다. 변화받은 관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진짜 내 자산이 되고 내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그런 관심을 높이 평가하시고 나를 세워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또 내 인생도 보람차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의 때 풍성히 얻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관심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나의 참 진정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회개하고 이제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의 때 풍성히 얻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은
무슨 과학적인 지식으로 우주를 정복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무슨 건축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삼성 같은 기업을 수십 개를 세우는 그런 기업 활동도 아닙니다.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처럼 세계를 정복하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볼 때 위대하고 중요한 일이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하든 나폴레옹이 세계를 정복하든 그런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위대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은 사악한 일인 것입니다.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생명을 앗아가고 약탈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것이야말로 죄악의 일이지 위대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발전시킨 과학으로 말미암아 우주를 정복한다 하더라도 5G 시대를 열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교육 사업을 크게 하고 기업 활동을 크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위대한 일은 뭐냐?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다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것이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회개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를 하고 일찍 일어나서 몸을 씻고 그렇게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와라,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지만은 애굽에 있을 때는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우상 사신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고 바로를 섬기는데 무슨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니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보내시오.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애굽의 바로 왕이 듣지 아니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던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가는 것, 그것이 관심이 아니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모세와 아론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모세와 아론의 관심은 광야에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 예배드리는 것이 궁극적인 관심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향할 때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들마다 관심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 무지한 그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 믿음이 없었던 백성들은 그들의 관심이 어디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간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겠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 이 여호수아,
갈렙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궁극적인 관심이 있으니 거기서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5절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너희는 야훼의 인도를 받아 야훼께서 너희 선조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족과 헷족과 아모리족과 히위족과 여부수족이 사는 땅으로 들어가거든 이 달에 다음과 같은 예식을 따라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이 아니고, 물론 잘 먹고 잘 살겠지만은 그보다 더 궁극적인 관심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 예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관심을 집중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도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가 능히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가나안 땅을 붙이셨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나안 땅을 붙여주셨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서 예배드릴 것을 다 바라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이 생겨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0 정탐꾼은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관심은 딴 데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상 정탐하러 딱 가보니까, 이야, 이 땅이 녹록지 않구나. 가만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그들은 생각을 못합니다. 그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키가 크고 몸집이 장대한지 거인들입니다. 이 거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치고 이 가나안 땅을 찾을 수 있겠느냐. 저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가지고 이 정탐꾼은 돌아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우리 잘못 생각했다. 우리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우리 광야에서 우리 다 이제 전멸한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장관 한 사람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 낫겠느냐. 애굽에 다시 들어가서 종살이하는 것이 낫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뭐가 좋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 다 광야에서 멸절되어 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이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변화받지 못한 관심으로, 내 관심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며 사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그러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열 정탐꾼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와 아론처럼,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광야에서든지 간에 가나안 땅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된 성도의 삶이요, 그 사람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끝까지 막았습니다. 끈질기게 막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광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으니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말씀이 13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때마다 다
안 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서는 너희들 보내줄 수 없다. 이 땅에서 예배 드리려면 드리고 그렇게 해라. 나중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재앙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또 양보하면서 그래, 가게는 가되 멀리 가지 마라. 멀리 가서 예배 드리지 마라.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려. 또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으로 또 치시니까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가게는 가라. 가게는 가는데 장정들만 가고 어린애들은 놔두고 가라. 좌우지간 이 바로는 끝까지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와 같이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 역사가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만 마귀 역사였습니까? 요새는 마귀 역사가 더 교활하지요.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을 등한시하고 그리고 집에서 유튜브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 당국에서 20% 좌석수를 허락해 줬는데도 이 중성전이나 지하성전을 채우지를 못합니다. 그게 다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아예 마귀한테 세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면 코로나를 옮는다.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마라. 교회에서 코로나 생긴 게 한 40% 된다.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방역 당국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이 교회에서 코로나 발생되는 비율은 10%도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발생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서 혹시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건 교회에서 마스크 벗고 뭐 찬양 연습하고 교회에서 마스크 벗고 같이 밥 먹고 그러다가 감염되는 거지. 아니, 마스크 끼고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데, 예배 1시간 드리고 집에 가는데 무슨 코로나가 감염이 됩니까? 그런데도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코로나 걸린다, 가지 마라. 직장에서도 예배 가지 마라. 학교에서도 예배 가지 마라.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마귀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두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는 끝까지 예배를 방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리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될수록 자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준비되기만 하면 내가 새벽 기도든 내가 수요 예배든 금요철야 예배든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좌우지간 내가 준비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예배에 관심을 두고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데 집중하며 살았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듣는 즉시로 죄사함, 용서, 치료, 문제 해결, 영생 천국을 얻고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지름길이 확 열리는데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참으로 예배 드리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이냐, 그것을 아는 데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아는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 중요하지만 성도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지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으로 이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지식이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세상 지식, 학교에서 배우는 세상 지식하고 달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네가 죄를 용서받아야 네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네가 영혼이 평안해야 네 몸도 건강하고 네 생활도 잘 풀릴 것이고, 그리고 네가 죄 사함을 받아야, 용서를 받아야 네가 나중에 천국에도 갈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죄 사함과 용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지식, 이것은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다. 인간이 아무리 연구해가지고 이성으로 알려고 해도 알아집니까? 안 알려집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람의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죄 용서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치료를 받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로 저주가 물러가고 문제 해결을 받으며 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천국에 가며 또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받을 하늘나라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신령한 지식, 진짜로 귀한 지식 아닙니까? 이런 귀한 지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갖는 일에 관심을 집중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자녀들 가르칠 때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요, 여러분, 학교가, 이 세상의 학교가 정말 위험합니다. 요새는 세상에서 학교에서 동성애 하는 법도 가르친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학부모라고 하는 분들이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국어도 배우고 산수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런데 교회 예배 나가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는 덩하리한. 그래서 이번 주간에 중간고사 기간인, 중간고사인데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필요 있느냐? 집에서 중간고사 시험 공부해야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믿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시키면서. 여러분, 우리는 관심이 변화받아야 돼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지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지식을 다 배우니까 구원과 축복에 대한 길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독학해가지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식이 구원과 영생과 또 이 땅에서 참으로 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길을 가르쳐주는 지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이 귀한 지식을 우리가 얻는 일에 관심을 집중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내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그러면 하늘의 영원한 면류관이 내게 있는 것이구나. 이런 신뢰한 지식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보람차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지식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제 관심이 변화받은 사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잘 내가 깨달아 알고 신뢰한 지식을 내가 얻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반드시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겠다. 그 일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우리 육신의 건강이나 생활의 넉넉함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생활의 넉넉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관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궁극적인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건강하게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 내 몸이 건강해서 죄짓고 돌아다니라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렇게 하라고 내 몸이 건강합니까? 아닌 것입니다. 죄질하고 내 몸이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몸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육신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그것에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궁극적인 관심,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건강해서 내가 살아있는 날 열심히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일을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활의 넉넉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소득을 많이 올리고 생활의 부요함을 누릴 수가 있겠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지만은 그 관심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난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궁극적인 관심을 집중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조상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그들이 다 행복한 삶을 살았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보람찬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허무한 것은 오래 살지 못해서 일찍 죽어서 인생이 허무하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33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33살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인생이 허무합니까? 예수님 인생만큼 보람찬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예수님은 다 이루신 그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보람찬 인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인류 구원의 사업을 다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다 예수님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인생이 얼마나 보람찬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짧은 인생이든 긴 인생이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여곡절이 있든 무슨 문제가 있었든 질병이 있었든 어쨌든 간에 그 인생은 보람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이루기를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성도요, 이렇게 관심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이 평안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려면 걱정 근심이 없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자꾸 걱정 근심이 생기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걱정 근심이 사라질까요? 여러분, 걱정 근심도 생각의 일종이라. 그런데 우리 관심이 깊은 생각이기 때문에 관심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이 있으면 질병을 고침받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 인생에서 이루어야 되겠다. 거기에 내 관심을 집중하고 나아가면 그때서 자동적으로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이루는 그 일에 관심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유대 아사 왕이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으며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다.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조용하였다. 주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나라가 조용하였고 여러 해 동안 아무도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사는 유다 지방에 요새 성읍들을 만들 수 있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했던 것입니다. 아사는 마음이 평안했는데 왜 평안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루는 일에 궁극적인 관심을 집중하고 아사 왕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그 마음이 평안해진 것입니다. 왕이 마음이 평안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평안하고 승리하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관심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관심이 변화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악의 길로 빠져듭니다.
이전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그 사람은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짓게 되면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번주에라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는데 왜 애통과 통곡이 나오느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아라. 하말티아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방황을 한다. 그래서 내 아까운 젊음, 이것이 다 허비되고 말아요. 사람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때가 황금기 아닙니까? 이 아까운 시절, 이 아까운 시절에 죄를 안 짓고 살아야 일직선으로 쫙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보람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죄 짓고 하말티아 인생이 돼가지고 방황을 하게 되면 20대가 그냥 홀랑 다 날아가 버리고, 30대가 홀랑 다 날아가 버리고, 40대가 다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이 찬송이요, 이 죄지은 사람들의 체험에서 나오는 찬송인 것입니다. 그 귀한 세월 다 보내고, 그 젊음, 아까운 젊음, 아름다운 시절 다 보냈습니다. 다 망쳐버렸습니다. 다 허송세월했습니다. 개은숙 씨가 부른 일본 엔카 그 노래 가운데 스즈메노 나미다, 참새 눈물이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 그 곡 가사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진세의 기레이나 도끼와, 인생의 아름다운 시절은 하나 요리 못도 미지카이 하전에, 꽃보다도 짧은 것이겠지요. 야, 참 가사가 참 기가 막혀. 인생의 아름다운 시절, 젊은 시절은 꽃보다도 짧다. 꽃이 피어있는 기간보다도 짧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의 일을 해서 보람찬 인생을 만들어야 되는데, 죄짓고 방황하면 다 허송세월 해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험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이 변화받아요. 그럼 왜 죄짓고 방황하게 되느냐? 관심이 엉뚱한 데 있어 그런 것입니다. 관심이 이 세상의 쾌락에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있습니다. 죄악의 쾌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짓고 방황하고 허송세월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아무리 능력과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능력과 재주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이 능력과 재주로 일을 이룰 수 있기,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십니까? 우리의 관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이 변화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관심이 나의 참된 자산이다. 변화받은 관심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인생이 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관심의 변화를 받아서, 궁극적인 관심의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일에 내가 관심을 두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배하신 그 귀한 것들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는 그 일에 내가 관심을 집중하며 살겠으니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넘치게 하고 하늘의 멸류관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